6,720마리의 나귀, 435마리의 낙타,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 이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만 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직분을 박탈당한 제사장들의 명단.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기록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계신 당신도 아마 좀 의아하실 겁니다. 그렇죠. 겉보기에는 뭐 그저 먼지 쌓인 고대의 세무서 장부나 창고의 재고 목록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신층 탐구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이 에스라 2장이라는 텍스트는 단순한 엑셀 시트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민족이 짜낸 가장 치밀하고 처절한 생존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죠. 아주 정확한 접근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보통 역사적 기록을 볼 때 막 왕의 위대한 정복기나 화려한 영웅담을 기대하잖아요. 네, 좀 스펙타클한 걸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몇 명을 낳고 양과 노새가 몇 마리인지 막 나열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페이지를 빠르게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건조한 수재들 사이에 그 당시 사람들의 땀냄새와 공포, 그리고 국가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 지독한 집념이 묻어 있습니다. 와, 땀 냄새와 공포라. 그럼 바로 그 땀 냄새 나는 현장으로 곧장 들어가 보죠.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아주 거대한 전환점이죠. 그런데 명단의 첫머리를 보면 수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저는 솔직히 이 기록을 보면서 처음엔 단순히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낭만적인 귀향을 상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경의 기록이니까 뭔가 기적적이고 아름답게 이동했을 거라고요. 그니까요. 그런데 숫자들을 좀 계산해 보니까 아니 이게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복잡한 물류 이동 프로젝트더라고요. 수만 명이 사막을 건너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일단 거리를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지도를 펴놓고 직선으로 쭉 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있나요?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거기를 가로지르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북서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꺾어서 내려오는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타는 우회로를 거쳐야만 했어요. 아하, 삥 둘러서 가는 거군요. 그럼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략 1,500km가 넘는 여정입니다. 잠깐만요. 1,500km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충 400km 되니까 그걸 거의 두 번 왕복하는 거리네요. 그렇죠. 성인 남성 혼자서 배낭 메고 걸어도 몇 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노약자와 아이들 수천 마리의 가축을 이끌고 이동하려면 최소 4개월 이상을 그 촉박한 길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와, 4개월을 걷는다고요? 네, 그것도 안전한 산책로가 아니잖아요. 강도대의 습격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매일매일 식수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명단에 적힌 그룹들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분류되어 있는지 막 이해가 가기 시작하네요. 텍스트를 보면 바로스 자손이 2,172명,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 뭐 이런 식으로 가문별, 고향 마을별로 아주 정교하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단순한 난민들의 대이동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니까요. 마치 묻은 데이터를 완벽하게 백업해 두었다가 새로운 하드웨어에 그대로 복구하는 약간 국가 재부팅 프로젝트 같아요. 70년이나 지났는데도 우리는 여리고 출신이다 라는 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재부팅이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긴 합니다만 저는 약간 다르게 봅니다. 오, 어떻게 보시는데요? 깨끗한 새 컴퓨터에 운영체제를 새로 까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손상된 하드드라이브에서 파편화된 파일들을 긁어 모아서 복구하는 처절한 데이터 복구 작업에 훨씬 가깝다고 봅니다. 손상된 하드드라이브의 복구요? 네, 70년이면 무려 3세대가 지나는 시간이에요. 이 귀환민의 절대 다수는 사실 예루살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억양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할아버지의 고향일 뿐이지 본인들에게는 바벨론이 고향이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고 풍요로운 수도였잖아요. 거기서 70년을 살았다면 현지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름도 바꾸고 직장도 잡고 살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들은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자신들의 뿌리 데이터를 끊임없이 주입받은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요. 와, 손상된 하드드라이브의 데이터 복구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문화 속에서도 완전히 녹아버리지 않고 너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다 라는 코드를 자식들의 머릿속에 아주 그냥 뼈저리게 각인시킨 거군요.
맞습니다. 그 각인이 없었다면 이 거대한 이주는 시작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구된 데이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업군과 역할 배분에서 아주 기묘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영화 끝난 뒤에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 명단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니까요. 어떤 부분이 기묘하셨나요? 제사장 가문들이야 종교적으로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제손 128명, 문지기 139명,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성전 막일꾼들까지 수십 개의 가문 이름이 줄줄이 나열되거든요. 네, 종교적 직무를 맡은 스태프들이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폐허로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건축가나 농부 아니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외적을 막을 군인이 제일 명단 앞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의문이죠. 그니까요. 악기 연주하는 노래하는 자들 128명이 대체 왜 이 혹독한 4개월짜리 여정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겁니까? 노래 부르면서 사막을 건너려고요. 아, 사막길에서 흥을 돋우는 밴드 역할을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현대인의 시각으로 국가라는 개념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고대 근동사회,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주 큰 교회나 성당 같은 종교시설 아닌가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입법 부이자, 대법원이자, 국립은행이자 사회복지 시스템의 중심이었어요. 와, 국립은행이요? 대법원 역할까지요? 네, 즉 성전이 멈추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멈추는 구조였던 겁니다. 사회의 모든 율법과 경제적 기준이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스 자체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이 군인이나 벽돌공보다 영적 스태프들을 먼저 챙긴 이유는 자명해요. 무너진 성벽이나 건물은 언제든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인프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심점이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겠죠. 맞습니다. 그들은 단 몇 년 만에 가나안 현지인들에게 동화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가 바로 신을 향한 제사에 있었으니까요. 아, 그래서 그 노래하는 자들 128명이 필요했던 거군요. 네, 그들은 그저 행사의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정체성을 소리로 건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들이었던 셈입니다. 정체성을 소리로 건축하는 엔지니어.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무기를 들고 영토를 되찾으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러 가는 것이 이 모든 이동의 핵심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가치를 세우는 작업이죠.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도 삶에서 우선순위를 세울 때 눈에 보이는 벽돌이나 돈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먼저 세워야 했던 이들의 결단에서 뭔가 큰 울림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각오를 다졌어도 현실의 벽은 늘 높잖아요. 이 하드드라이브 복구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단 후반부에 여지없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필연적으로 유실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맞아요. 델멜라 등지에서 올라왔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혈통에 속하는지 족보를 증명하지 못한 652명이 나옵니다. 70년이나 지났으니 문서가 타버렸거나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직책인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하바야, 하코스, 바르실레 자손들이 족보 누락으로 직분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주 뼈아픈 대목이죠. 제사장 그룹에서 탈락자가 나오다니요? 특히 제가 보다가 이 바르실레라는 가문의 배경이 아주 드라마틱해서 눈길을 가더라고요. 과거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아주 명문가 집안의 딸과 결혼하면서 자기 가문의 제사장 이름 대신 처가의 화려한 이름을 따랐던 거예요. 당시로서는 일종의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그럴듯한 정치적 선택이었을 겁니다. 잘 나가는 처가의 후광을 얻고 싶었겠죠. 아니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과거의 현실적인 선택이 완전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정작 진짜 제사장 혈통이라는 걸 증명할 서류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이름이 바뀌어 있으니까요. 네, 인간의 얄팍한 계산이 세대를 건너뛰면서 치명적인 오류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부정하게 여겨져서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심지어 방백, 그러니까 총독이 이들에게 우림과 둠임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징계를 내려요. 사실상 파면 통보나 다름없는 아주 엄격한 조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제선 비행기를 타려고 그 험한 사막 1500km를 4개월 동안 걸어왔는데 탑승구 앞에서 너 요건 기록이 조회가 안 되네? 넌 못 타. 돌아가. 라고 통보받은 거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당사자들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니까요. 아니 적당히 주변 사람들이 얘네 제사장 맞아요. 제가 알아요 하고 보증서 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생사를 함께하며 그 먼 길을 온 동지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유연성 없이 깐깐하게 굴었을까요? 그 여권 비율을 조금만 더 확장해 볼까요? 이게 그냥 일반 탑승객의 여권이 조회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직접 조종해야 할 기장의 면허증이 조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깐깐함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승객이 아니라 기장의 면허증이요? 네, 앞서 제가 제사장이 국가 운영 체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혈통의 순수성은 곧 그들이 회복하려는 새로운 사회의 거룩함을 담보하는 유일한 장치였어요. 아하, 기준점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만약에 그래도 고생해서 여기까지 같이 왔으니까 이번만 특별히 봐주자라고 예외를 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권력자들의 입김이나 인맥에 따라서 가짜 제사장들이 득세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을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돈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당연하죠. 국가를 완전히 새로 세우는 마당에 첫 단추부터 부패 씨앗을 심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 기장의 면허증이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었군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다는 메커니즘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뭐 영화에 나오는 마법의 수정구슬 같은 건 아닐 텐데요? 수정구슬은 아니고요.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쓰던 일종의 신성한 제비 뽑기 도구였습니다. 제비 뽑기요? 주사위 같은 건가요? 앞치마, 즉 흉패 안쪽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아마도 돌이나 막대기 형태일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넣고 다녔습니다. 아, 주머니 안에 두 개의 물건이 있었군요.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대제사장이 그 흉패 안에서 하나를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혹은 아니오라는 신의 뜻, 즉 이진법적인 응답을 얻어내는 방식이었죠. 와, 이진법적인 신탁이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야, 이 사람 족보 없는데 제사장 시켜줄까 말까 하면서 투표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니네요. 아니죠. 철저히 배제한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그 결정을 신의 시스템에 온전히 맡긴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서류가 없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파문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정 편의를 위해서 적당히 눈 감아준 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자격을 갖춘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우림과 둠임으로 신의 뜻을 물어볼 수 있을 때까지 그 판단을 일단 미루는 거죠. 와, 그 태도가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이것을 인간의 정치적 꼼수를 배제한 거룩한 보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도 신성한 질서를 끝까지 지키려는 이 커뮤니티의 지독한 원칙주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거룩한 보류? 이 개념은 정말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태도 같네요. 당장 내 눈앞에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편법을 쓰거나 서두르지 않고 올바른 절차와 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말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혜죠. 자, 이렇게 골치 아픈 개베인의 신분 정리가 일단락된 후에 에스라 2장의 텍스트는 시야를 확 넓혀서 아주 거대한 풍경 하나를 제시합니다. 4개월의 그 혹독한 사막 행군 끝에 온 회중 42,360명과 노비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00명이 마침내 예루살렘의 흙을 밟습니다. 무려 5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 이동이 완성된 순간이죠.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람 숫자보다 동물 숫자에 시선이 확 꽂혔어요. 말, 노새, 낙타도 있는데 나귀가 무려 6,720마리입니다. 아니, 이 정도 숫자의 동물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어마어마한 물류적 부담,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의미하죠. 재산이요? 그쵸. 짐을 날라야 하니까요. 네, 나귀 한 마리가 등에 짊어질 수 있는 짐의 무게가 대략 50kg에서 70kg 정도 됩니다.
6,720마리라면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수백 톤의 짐을 싣고 왔다는 뜻이에요. 와, 수백 톤이요? 거의 뭐 화물 열차 수준이네요. 게다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 6,700여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식량과 물의 양, 그리고 걔네들이 쏟아내는 배설물의 양을요. 헉, 배설물이요? 와,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엄청 닿겠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상단은 명화에 나오는 조용하고 경건한 순례 행렬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동물의 울음소리와 엄청난 배설물 냄새, 그리고 흙먼지가 뒤엉킨 지극히 현실적이고 고된 물류 이동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수백 톤의 짐과 어마어마한 배설물 냄새. 아, 그 생생한 감각이 딱 더해지니까 이 여정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처절했는지 이제 확 와닿네요. 그냥 걸어온 게 아니라 삶의 터전 전체를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무거운 현실의 짐을 지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터에 드디어 도착하자마자 아주 비현실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족장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내놓는데 금이 무려 6만 1,000다릭이고 은이 5천만 회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엄청난 숫자가 등장하죠. 네, 제가 이 금 6만 1,000다릭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가 싶어서 따로 찾아봤거든요. 다릭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표준 순금 주화더라고요. 네, 아주 가치가 높은 화폐였죠. 동전 하나에 약 8.4g이니까 6만 1,000다릭이면 금 무게만 무려 500kg, 즉 0.5톤이 넘는 겁니다. 이걸 사막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길을 뚫고 무사히 가져왔다는 것도 기적에 가깝지만 저는 이 엄청난 돈의 성격에 더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셨나요? 마치 현대의 거대한 크라우드 펀딩을 보는 것 같았어요. 무너진 성전을 짓자면서 수만 명이 십시일반 돈을 모은 거잖아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비유도 좋지만 그 돈의 규모와 목적을 생각해보면 벤처 캐피탈의 시드머니, 즉 초기 투자가 훨씬 정확한 비유일 겁니다. 벤처 캐피털이요? 그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선단체에 불쌍하게 기부한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신앙적인 헌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쌍한 난민 신분으로 와서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잎을 모은 게 아닙니다. 아, 바벨론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었죠, 참. 맞아요. 이들은 바벨론 제국 내에서 수십 년간 치열하게 상업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자본을 축적했던 엘리트와 부유층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페르시아 최고 가치의 금화를 무려 0.5톤이나 쏟아부었다. 이건 단순히 고향에 돌아와서 남는 돈을 좀 기부한 수준이 아닙니다. 와, 그럼 자신들이 세울 새로운 신앙공화국, 즉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국가적 스타트업의 기업 공개, IPO에 자신들의 모든 미래와 자본을 전격적으로 베팅한 것입니다. 와, 영적 스타트업에 인생을 건 투자라니 너무나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결국 이 지루해고였던 엑셀시트 같은 명단과 숫자들의 진짜 의미는 70년의 디아스포라도 꺾지 못한 굳건한 정체성을 증명하는 토자의 영수증이었던 거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투자의 영수증.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세금을 뺏긴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막대한 금화와 미래를 무너진 성전터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대의 그 건조한 회계장부 안에 이토록 뜨거운 생존과 거대한 비전, 그리고 압도적인 헌신의 서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정말 압도적입니다. 들으면서 계속 소름이 돋네요. 그런데 이 에스라 2장의 텍스트는 가장 마지막 70절에서 매우 기묘한 여운을 남기면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네, 각자의 마을로 흩어졌다는 뜻이죠.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6,700마리의 나귀들, 그리고 0.5톤의 금화가 성전터에 쏟아지면서 가슴 벅찬 감격을 나누던 그 화려한 축제의 순간, 그 거대한 역사적 이벤트가 끝난 뒤에 사람들은 결국 각자의 고향, 각자의 문헌인 집터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축제의 열기, 그 엄청난 흥분과 도파민이 가라앉은 다음 날이 밝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열광적인 눈물과 헌신이 있던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벨론의 그 세련되고 편안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70년 동안 방치되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지붕이 폭삭 무너진 황무지 같은 집터에서 눈을 떴을 겁니다. 정말 끔찍한 현실의 시작이네요.
그니까요. 어제까지는 비파를 뜯고 노래를 부르면서 위대한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당장 오늘 아침부터는 곱고 부드러운 손으로 거친 돌무더기를 치우고 무거운 벽돌을 직접 날라야 하는 그 지독하게 현실적인 일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그 첫 아침에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결의를 다졌을까요? 아마 만감이 교체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분석한 이 명단 속 42,360명의 풍범한 사람들은 위대한 비전 뒤에 찾아오는 그 뼈아픈 일상의 마찰력을 과연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위대한 결단과 거대한 이벤트가 끝난 뒤에 무너진 폐허 속에서 묵묵히 내 삶의 벽돌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그 길고 지루한 일상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이벤트 이후의 일상, 그것이 진짜 신앙이자 삶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명단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숙제는 바로 그 무너진 집터의 아침에서 시작되니까요. 당신의 그 지루한 일상 속 벽돌 쌓기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